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말씀이 짧아서 함께 합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시간 아프리카 선교 함께 동행하셨던 안성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청년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참 많이 애를 쓰죠.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가끔씩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기뻐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많은 불편함이 생기죠.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그 앞에 붙여진 수식어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하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숨 쉴 틈이 없어 보이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바쁘잖아요. 학업하랴, 일하랴, 사람들 만나랴, 교회 섬기랴. 우리는 쉴 새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라는 짐에 파묻혀 살았고요. 대학교에 가니 취업이라는 무게가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좋은, 더 나은 곳에 취업하고자 수많은 자격증과 경험들을 하고 있고 취업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너무 바쁘죠. 그럼 취업하면 다 끝났나요? 그렇지 않죠. 취업해서 살아가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을 보면 정말 처절합니다. 그 안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다가 아니죠. 학업 직장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금강교회 청년부가 뜨겁잖아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모인다고 들었는데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인생을 살고 있죠. 일주일을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에게 항상이라니요, 쉬지 말고 하라니요, 범사에 하라니요, 참 마음에 부담감이 듭니다. 사역자인 저에게도 만약 누가 항상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부담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심지어는 하라는 명령어를 쓰고 있으니 이 말씀을 읽으면 도전도 되지만 때로는 부담감도 되곤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하라고 하니까 그런 거죠. 괜히 마음에 찔리고 내 자신이 부끄럽죠.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내 모습을 보면 자책하기도 합니다. 바빠서 솔직히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괜히 다운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감사는커녕 이런저런 원망거리들이 생겨나면 참 내가 한심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찔리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과연 이 말씀을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삶에서 정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권면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했어요. 이렇게 권면한 진짜 이유가 있을 거죠. 우리는 그 이유를 바울의 상황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함께 담긴 진짜 의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와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바울이 선교 여정에서 품었던 도시가 아닙니다. 원래 그곳에 갈 선교 계획도 없었던 지역입니다. 사실은 아시아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치 못하게 새로운 지역을 보내주셨고 마게도냐라는 지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령에 이끌리는 대로 마게도냐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 데살로니가를 잠깐 스쳐 지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가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간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라는 큰 지역의 한 도시이죠. 당시 마게도냐를 다스리고 있던 왕이 있었어요. 카산더라는 왕이었는데요. 그의 아내의 이름이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동생이었던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냐를 다스리고 있던 왕의 아내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느 도시를 보고 있죠? 데살로니가를 보고 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자기 아내 사랑받고 싶어서, 자기 아내를 기념하고 싶어서. 그래서 도시를 만든 겁니다. 원래 없던 도시였어요. 그러다가 여러 마을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 마을들을 한데 모아서 신도시를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게도냐 중심의 행정 도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데살로니가로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 간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가게 된 이유도 그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원래 빌립보에서 뜨겁게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박해가 심했죠. 그러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관리들이 막 때리고 또 옥에 가두고 하다가 어떻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보통 로마 시민권자에게 억울하게 하면 큰 해를 받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떠나줄 것을 간청하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떠나서 잠깐 흘러들어간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한 2, 3주 남짓 전했습니다. 전하다가 당연히 여러 가지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오래 복음 전하지 못하고 잠깐 지나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잠깐 동안 전했던 그 복음 가운데 열매를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아쉬울까요? 선교의 여정 속에서 지금 열매가 막 맺혀졌단 말이죠. 아직 신앙이 어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2주, 3주밖에 못하고 그 도시를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들을 남겨두고 핍박이 여전한 성도들을 남겨두고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더 이상 그곳에서의 사역을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을 뒤로한 채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성도들이요. 잘 지내고 있을까? 과연 그 박해를 잘 감당하고 있을까? 혹시라도 교회가 사라진 것은 아닐까?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 보냅니다. 파송이라기보다는 한번 좀 보고 와라.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래 보낸 거예요. 보냈더니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막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괜찮은지 돌아보려고 왔다가 디모데가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보고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보고합니다. 지금 데살로니 교회에 핍박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한 성도들은 그 동일한 핍박 가운데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디모데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고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많아요. 핍박이 엄청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했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것이죠. 바울이 한 것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복음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굳건히 세워 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이 충만하게 말이죠. 이런 상황을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이런 마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무 기쁜 나머지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에 어떤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을까요?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쓰는 바울의 그 심정은 노심초사일까요? 기쁨의 표현일까요? 기쁨의 표현이죠. 훈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격려해요. 참 잘했구나. 기쁨으로 그렇게 잘 살아왔군요. 하며 칭찬하며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기쁨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내용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메시지에 담긴 바울의 속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신앙생활했던 그 성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기쁨을 마주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울의 격려와 메시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한다라는 응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죠. 과연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잘할 수 있을까? 우리도 이러한 삶을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 자신의 의지와 행위로 한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의지로 했다면 분명히 실패했을 것이죠. 만약 바울이 조금 더 있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빨리 떠나보내게 하셨을까요? 바울이 만약 조금 더 있었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많이 의지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그 도움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왜 그곳에 바울을 더 남겨두시지 않으신 것일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없어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없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항상 기뻐하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범사로 감사하는 마음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만 깨달았던 게 아니에요. 바울도 사역하면서 참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기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백은 바울이 임의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주님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말을 하지 못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가 고침받고 싶었죠. 그러다가 주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의 아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되었고요. 말도 못하고요. 지금은 어떤 증상이 있고요. 그러면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혹시라도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주님이 9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죠? 할 수 없다는 의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능히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었던 믿음이고 이것이 바울이 믿었던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다면 주님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충분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정말 하이라이트 같은 인생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사역자로 헌신하고 24년 정도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제 인생에 하이라이트 같았던 사역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사역 초창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주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때였습니다.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죠. 저희 아버님이 또 말씀에는 죽고 못 사시는 분이셔서 너가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떻게 사역을 안 할 수 있냐. 그래서 아버지 친구가 목회하는 목회지로 저를 보내버리셨습니다. 저는 원치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19살의 나이에 교회 전도사로 취직이 되어 간 것입니다. 전혀 준비도 없었습니다. 하려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19살 나이에 교회 전도사가 된 것이죠. 교회 규모는 한 어른 성도 한 150명 정도, 그리고 주일학교는 한 50명, 청년부는 한 25명 정도 되는 그래도 작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사역할 때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주일학교랑 청년부를 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사역을 그때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청년들, 결혼 안 한 청년까지 해서 40대 초반까지 해서 25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첫 설교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땀을 흥건히 흘리고 내려왔던 그 순간밖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긴장을 정말 많이 했죠. 성경을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신학교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공부했던 정도 수준.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당케 해달라고 간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내 안에 어떤 말할 수 없는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어리숙했지만 그 어리숙한 모습들을 감추시고 사역자로서 섬기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주셨습니다. 연륜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열정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부를 4년 동안 섬겼어요. 사역자로 많이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역의 기간 동안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금강교회도 행복하지만 그때가 진짜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청년들이 지금 다 집사님들이 되셨는데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 교제하고. 근데 사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때는 너무 순수하고 순결해서, 왜냐하면 막 신학교에 갔으니까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열심히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감당할 지혜와 힘을 주셨죠.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게 사역했던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본다면 전 그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역자로 오랜 기간 동안 섬기다 보니까 자유로움은 점점 더 사라지고 연륜, 노하우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어떤 일을 할 때 자유함보다는 책임감이 더 큽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사역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안 힘들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설교가 가장 어려웠고 사역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리더십도 당연히 부족했죠.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주님 안에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셨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을 벗어나면 누려지지가 않아요. 전 누린다라는 표현을 부모가 되어 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름철이 되었죠.
이제 여름철이 되면 물놀이를 하러 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아빠 우리 워터파크 가야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놀이를 하러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빠로서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두렵습니다. 걔네들이랑 어떻게 물놀이를 하루 종일 하지? 벌써 피곤한 생각이 막 확 몰려듭니다. 아이들 3명하고 물놀이를 하면요, 진짜 정신없이 끌려다녀요. 아이들의 체력을 감당해낼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물놀이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이들이 손을 잡고 미끄럼틀 타자, 그리고 뭐 빙글빙글 도는 유스풀을 타자. 유스풀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요,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돕니다. 돌다 보면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힘드니까요. 아빠 좀 쉴게. 쉴 틈을 안 주죠. 그래서 물놀이를 가자 그러면 겁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해야 할 물놀이 목록들이 머릿속에 막 쌓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긴장하면서 아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물놀이를 하는 거죠. 이게 아빠의 마음입니다. 그럼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빠만 있으면 돼요. 아빠만. 신납니다.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유수풀에 무한굴레에 갇혀 있어도 좋아합니다. 계속 돌자고 요청하고, 뿐만 아니라 물놀이가 사역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거운 놀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물놀이를 완전히 누리고 아빠는 물놀이를 누리지 못하고. 왜냐하면 아빠가 먹을 거 사달라 그러면 먹을 거 사주죠. 수영하러 가자 그러면 수영하죠. 또 이거 뭐 타자 그러면 타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자고 하면 같이 가니까 아이들은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만 옆에 있으면 그냥 물놀이장에서 실컷 누리는 겁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체감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린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이 아이들과 같은 것 아닐까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계시는 것 자체가 기쁨이니까요. 언제든지 아빠에게 말 거는 자녀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말 걸 수 있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물이 깊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안아주거든요. 마찬가지로 두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해도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일이 넘쳐나죠. 아빠 손만 잡으면 깊은 물이 무섭지 않은 것처럼 주님 손 잡으면 깊은 삶의 문제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시간을 따로 빼서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사의 고백을, 감사 노트를 적어서 감사의 고백을 몇 번 했는지 세어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화를 내면 그걸 꾹 참고 억지로 웃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수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도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충분히 누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 안에 계시겠습니까? 세상 안에 있으면 절대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금강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또 내게 주어진 수많은 사역과 일을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주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금강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할 일이 없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힘이 없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제목이 없더라도 주님이 함께하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